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지요. 전 총리인 아베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 사람은 결국은 죽는구나. 100년도 못 살고 죽는구나. 김일성도 죽었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김일성 막 그려놓고 방공 교육하고 또 옛날 분들은 다 그런 걸 했죠. 반공 교육해가지고. 그런데 김일성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 아들 김정일도 죽더라고요. 지금 뭐 30대인 김정은도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푸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훌륭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습니다. 결국은 한 번은 다 누군가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을 살다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없는가 보다. 이쪽하고 이쪽은 여기만 하면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고 가는 권불 10년 화무 11용 권세를 아무리 누려도 10년을 못 간대요.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 있을지라도 10일을 못 지낸대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기도할 때요. 보라 지금이 전도할 때요. 보라 지금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육체가 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일들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예, 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었지요? 무슨 주일이었지요? 지난 주가 맥주 감사. 발음을 잘해야 돼. 맥주 하면 안 돼. 맥주. 보리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다. 예,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 곡식을 거둔 다음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했어요. 그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감사는 예, 약속 아니고 약. 다시요. 감사는 약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막힌 것을 더 열어준다. 감사하면 구원이 완성된다. 요 네 가지 배웠죠. 근데 세 번째, 막힌 것도 더 열리게 하는 게 뭐다? 감사다. 오늘 제목하고 똑같잖아요. 막히면 더 열린다. 제가 막히면 하면 여러분들은 더 열린다. 힘차게 하는 거예요. 이왕 쓸 때 100원 쓰지 말고 예, 10,000원 써요. 10,000원. 예, 돈도 안 드는 거니까. 예, 막히면 더 열린다. 막히면 더 열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질병으로 막히고 사고로 막히고 자식들이 속썩이는 걸로 막고 사업의 실패로 막히고 우한 질고가 있고 귀신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 민족을 막고자 할 때 우리는요, 그걸 더 열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죠. 다 나왔어요. 지난주로 말씀하자면 감사로 막힌 걸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순종으로 열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뭘로 열은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열어버린 겁니다. 예배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생활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을 때 뭘로 열어버렸어요? 우리의 죽음 문제를, 구원 문제를요? 십자가로 열었다고 하세요. 무엇으로 열어버렸다고요? 십자가로 열어버렸어요. 십자가로요. 그래서요, 우리가 저렇게요, 막히면 더 열려야 되는데 뭘로 열 수 있느냐? 감사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런데 결론은 뭐냐? 십자가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인데, 십자가는 죽음인데, 그런데요,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이 부활이라는 거는요, 닫힌 문을 여는데 어떤 문을 열었느냐?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영광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둘씩 시작. 뭐를 시작이라고 했는지도 모르시는가 봐.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뭐가요? 십자가.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예, 귀에는 뭐가 높이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 예.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막힌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요, 질병의 막힌 문도 열립니다. 예, 일단 아멘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십자가를 지면요, 질병의 막힌 문도 열려요. 물질의 막힌 문도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막힌 문도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뭘 지면요? 십자가 지면.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는요, 그 누구도 십자가 지어야 돼. 기도의 십자가, 말씀 순종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영적 생활의 십자가 쥐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요. 찬송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그렇죠? 헌금의 십자가. 헌금의 십자가 하니까 아멘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고동부하고 제가 오늘도 말씀 나누는데 말라기 3장 10절을 나눴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뭐 하라고 그래요? 11조 하라잖아요. 11조.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요, 봐, 지훈이를 봐. 지훈이는 통장에 물질이 마르지 않아요. 지훈이가 누군 줄 아세요? 백주연이 있어요. 백부장 지훈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 11조예요. 11조를 하고부터는 걔가 11조를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통장의 물질이 마르지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11조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면 된다 그 얘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거 지라 그 얘기예요. 지는 게 유리합니다. 싸워서 지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유익하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는 건 죽음인데 11조가 왜 안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씨앗이에요. 오늘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씨앗이에요. 씨앗을 먹는 사람 봤어요? 씨앗은 배가 고파도 남겨놓는 거예요. 가족이 배를 쫄쫄 굶고 있어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지내서 봄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또 거둘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봄 돼도 심을 게 없잖아요.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물질의 11조도 십자가, 시간의 십자가도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전체를 이런 원리로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십자가인데 결국은 내게 부활의 영광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도학교에 제가 처음 부임한 게 20년 딱 됐습니다.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그 20년 전에는 저도 20대였어요. 10대 말 2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렵에 고향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건축 비용이 1억 5천 정도,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지금 1억 5천은 뭐 그렇다지만 40년 전 얘기니까 한 15억 정도 든다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저희들은요, 집도 없었어요. 새빵살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그럴 때였는데 우리는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부부가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부담을 하자. 하나님 앞에. 그러고요, 10의 1을, 건축비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우리 도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게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명락교회에서 우리 도학교에 개척할 때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성물을 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1억 5천이 들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게 안 느껴져요? 네. 1,5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우리 도학교에 부임할 때 보니까 저는 주제가 못 돼가지고 개척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럴 만한 돈도 없었고요. 물질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학교에 부임해서 딱 보니까 1억 5천 들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 5천.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물론 제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고 우리들의 교회지요. 그런데 개척하려면 어쨌든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1억 5천 들여서 딱 개척해놓고 3년 된 교회 부임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자산 가치가 얼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놀라지도 않아.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가요, 이만큼 20년 동안에 매년 1억씩 어쨌든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심으면 최소한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뭘 지금 하다가 이랬지? 막히면 더 열린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서론도 안 들어간 거예요. 서론도요. 지난 주일 맥주 감사주일 때 나눴던 말씀 세 번째, 감사하면 막힌 것이 더 열린다. 요거 때문에 지금 복습한 거고, 지금 서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서론도요. 지금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히면 더 열리는데, 그냥 있는다고 막히면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들 낳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들 낳는 사건. 그 얘기하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42절, 그러니까 46절부터 52절까지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왜 그러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이 막힌 눈이 열려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니까 절호의 기회잖아요. 더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한 거예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읽어봅니다. 같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뭐가 막혀 있어요? 눈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눈만 열어주셨어요. 구원도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도 허락해 주셨다고 저게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눈만 열어주시면 될 건데,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더 열어주셨어요. 영적 문도 확 열어주셨습니다. 육안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영안도를 열어주셨고, 하늘 문도 열어주셨고, 구원의 문도 열어주셨고, 영생의 문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내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주어진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지난주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17장에 누가 나오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구한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고쳐질 거니까 가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가다 보니까 자기들 몸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9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불치병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이에요. 저건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밑에 있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나 감사하다고 한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요 글자 한 자 안 다르고 똑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하면 막힌 게 더 열려져 버리되 구원도 허락받는 놀라운 구원의 문도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면 막힌 문이 열려지되 문둥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 어떤 문제? 죄의 문둥병이 해결받아서 구원받는구나.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막힌 문이 열리려면 반드시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7가지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에게도 7가지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세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 부셔서 권능 있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거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삼성가의 그 모든 자산들을 합친 것보다도 전 우주를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하나만도요 전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 바울과 실라는요 그 7가지 권세 중에 한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무슨 권세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나가더라 그 얘기.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니까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손해를 보게 된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모진 배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게 했어요. 그리고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야 될 빌립보 지하 감옥에다 가두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힌 거예요. 옥문도 막혔지요. 착고에 차였으니까 몸이 막혀버린 거지요. 전도의 문도 막혔지요. 선교의 문도 막혔지요. 다 막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뭐 하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대. 언제? 한밤중에. 오늘 25절에 있잖아요. 25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한밤중이에요. 어떤 이들은 더 캄캄한 칠흑과 같은 한밤중을 지내고 있죠. 질병의 한밤중, 사업 실패의 한밤중, 자식들이 속썩이는 문제로 인한 한밤중. 그렇지요? 네, 우리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준을 높게 잡아서 그러는 거죠. 교회 부흥의 한밤중. 할렐루야. 네. 이런 한밤중을 지내고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픈북이 오픈북. 예.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춰서 읽어내서 그대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픈북이라니까 언제나 열려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픈북인데도 답을 모르고 안 쓴다 그 얘기예요. 적용을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적용하세요. 예, 할렐루야. 질병이 올 때 한밤중인데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해야지 하고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더 열린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제가요 막히면 하면 여러분들은요 더 열린다. 예. 막히면 더 열린다. 막히면 더 열린다. 감사해요. 혼자 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졸려요. 제가 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졸아버려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해주시고 외쳐주시니까 감사하지요. 네. 감사했으니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죠 또. 할렐루야. 네, 졸리던 눈을 열어주신다 그 얘기. 졸리던 눈도 감사하니까 더 열려주셔. 네, 졸지 않도록.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한밤중인데 진짜 한밤중이잖아요. 몸은 막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 있지요.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못 되지요. 거기서 육신이 살아서 나가느냐 못 살아서 나가느냐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토를 막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서 착고가 풀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그 정도 문 열린 걸 갖고 더 열립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가 벌벌 떨다가, 왜냐하면 졸다 자다가 갑자기 막 지진이 나죠. 옥문이 다 열려져 버렸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가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간수가요, 낮에는 그렇게 살벌하던 간수가 매를 치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그랬던 간수가요, 이번에는요 무릎을 딱 꿇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상처난 부분들을 다 씻겨주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세례도 받고 음식을 차려서 극진히 대접했으니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선교의 문이 더 열려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졌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옥토가 막 흔들리게 하고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게 다 무슨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문이. 뭐 할 때요? 네, 어느 때? 한밤중에. 한밤중에. 근데 이걸 적용을 안 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십자가 치다가 한밤중에 오면 포기해버려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더 찬송해야 되는데, 더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냥 놀다가 갇힌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다가 갇힌 거예요. 선교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만 뚜렷하게 보고 끝까지 십자가 지니까 확 열리는데, 막히면 더 열린다. 막히면 더 열린다. 지금 이거는요, 여러 가지 막힌 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냥 몇 가지 얘기한 것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 집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뭐가 또 막혔는데 뭐가 또 더 열렸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문제에 이제 적용시키라, 그 얘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들 낳지 못했던 자들이, 무자하던 자들이 아들을 낳는 사건들이, 그럼 무슨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적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더니 열려진 사건들, 그래서 태문이 열려져 가지고 아들을 쑥쑥 낳는 사건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육신적인 아들 못 낳은 자들은 이런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영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영적 자녀 출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 나도 태문이 닫혀 있구나. 나는 남자인데. 여러분들 남자라도 영적 태문이 닫혀 있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생각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지요? 예.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러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못 낳는 것이, 자식 못 낳는 것이 축복입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축복받은 것이 실은요, 눈먼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도학교에서 7대 비전 선포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거기다 써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성령님 안에만 있으면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복되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들이 자녀를 쑥쑥 낳는 태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 불러낸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찾아오지도 않아요. 무자한지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첫 번째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은 씨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 그러는데 요즘은요 아들 낳으면은요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들인 제 입장에서도 서운해요. 그러면요. 예. 근데 성경상 잘 보면요 아들이 낳아야 돼요.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으면 나 잘 기르면 된다. 옛날엔 그랬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아들이더라 그 얘기예요. 뭐 아들 선호 사상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아들 예,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 땅을 떠나왔습니다. 99살이 되도록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나왔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나 나의 그런 상속자니다 할 정도로 엉터리 팡터리 그랬어요. 그런데 99살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명년 이맘때가 되니까 아들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 그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명 집사님 기도 그렇게 잘하시대요.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는 생명을 주시고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때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 순종입니다. 누구의 말씀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여러분들 뒤쪽만 하면 쉬운데 왜 안 따라서 할까? 그건 뭐 쉽잖아요. 다시 해야 되겠네. 시간이 가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이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치는 말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더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더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못 낳던 아들을 100살 불가능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살 불가능했다니까요. 자녀 출산이요. 그래서 생리가 끊어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성경에는요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데 말씀 순종하니까 못 낳던 애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청천벽력자와 같은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어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요 더 열려지는 축복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씨, 아들, 씨, 생명 누구?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들 못 낳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를 낳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낳게 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입니다. 그거는요. 근데 보면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들 못 낳았던 여인 한나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막 빨라지니까 그냥 이해를 했어요. 다 이해되지요? 충분히 들을 수 있지요? 할렐루야. 아들 못 낳던 사람이 아들 낳는 사건은요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냥 대표적으로 띄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은요 아들 못 낳던 여인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리브가. 그렇죠. 20년이 됐는데 못 낳는 거예요. 40에 이삭의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60이 됐는데도 아들 못 낳으니까 이삭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에게서 쌍태 누가 태어나더라? 야곱가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더라.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 건너뛰었는데 설명하느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네. 시간도 없는데. 네, 그러고 사무엘상으로 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와보니까 한나라고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한 집에 같은 부인인데 엘가나가 얼마나, 엘가는 남편이고, 누구요? 분인나가 분나게 만들 때 분나. 그래가지고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읊지로 기도하고, 통곡 막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다. 그 얘기. 사무엘이요. 사무엘. 우리 도학교에도 사무엘이 여럿 있는데, 제가 어린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너는 사무엘과 같은 축복 받기를 원한다 하고, 재준아 너도 그렇게 목사님 늘 기도해 주고 있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젖될 무렵에 하나님 전에 바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태문을 또 활짝 열어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히 도와주셨어요. 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허락하시더라고요. 막힌 게 더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제는 진짜 구약은 다 그림자지요.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도 오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구약은요 그 사건을 이루게 하려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애 못 낳는 거 마리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마리아가 못 믿잖아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탄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자로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한 적이 없는 수천 년 돼요. 그 얘기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거는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을 때, 왜 웃었지요? 명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을 때, 왜 웃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믿어지는 거죠. 아, 그 사건을 보니까 그때도 불가능했는데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나 나는 수천 년대 못 믿으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줬어요. 누구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랬는데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 가서 확인해 봐라.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싹 잉태돼 가지고 10달 후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나셨네. 아니니, 그거는 부활이고.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 그래서 탄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태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느냐. 그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으로 씨가 잉태되더라, 그 얘기예요. 산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 낳는 사건, 못 낳는데 아들을 낳고 더 낳을 수 있도록 태문이 확확 열어지는데, 막히면 더 열리게 하신 사건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그거 읽어보죠. 확인해보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 아들 누구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도 계속 아들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집니다. 영생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건요 여러 단계를 건너뛰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멘한 거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종합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있으면 문이 열려지는구나, 하늘 문이 열려지는구나,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구나, 이거를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이루려고요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고난인데, 예수님이 고난받은 중에 최고의 고난은 어디서 받은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찬송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있어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하고 다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는 어디로 가셔요? 기도하러 어디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한 구층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뭐 하면서 가시더라? 찬미하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지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생명의 문이 열려지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지니까.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그래서 우리도 암송하고 있고 외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찬미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늘문을 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침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려지더라 그 얘기.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더라 그 얘기예요. 천국 문이 열려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요 사실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벌써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니까 더 확실하지만요 창세기 2장 7절이 어떤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17절입니다. 17절에 사실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건 방송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적어주기를 7절로 적어줘서 그래요. 17절로 적어줬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범죄했기 때문에 육도 죽고 영도 죽는다라는 말씀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선악과 먹고 죽었으면 전 인류가 지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지금까지 이어진다라는 건 누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죽지만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진짜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유대인들을 동원시키고 가야바를 동원시키고, 가야바가 누군지 알죠? 그리고 헤로당을 빌라도를 동원시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마귀입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인 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거예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저 말씀을 빨리 없애라. 없애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나오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옛 성경에는요, 정령 죽으리라. 그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기보다도 누가 달려 죽은 거예요? 마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형벌의 권세가 달려 죽인 거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걸 증명하는 게,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전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거 맞는데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고, 그걸 증명하는 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게 증명한 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전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전체가 다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그 한밤중에, 진짜 밤중에 갇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놔 버렸어요.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으면, 누가 막은 거예요? 마귀가 막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해서 전 인류를 타락시켜서 죽음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사망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죄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 파생된 것이 질병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전쟁이고 이런 겁니다. 죄의 뿌리들이 그게 다 죄의 싹스예요. 전부 다요.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그걸 해결해 버리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열려지는데, 더 열려지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열려졌어요, 안 열려졌어요? 더 많이 열려졌죠. 마귀는 막았는데요, 예수님은 더 열려놓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주시되, 에덴에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얻도록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을 무시게 해서 결국은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피조물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같은 이 모조리 같은 것들이 죄를 지어서 절대 구원받을 길치차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게 많게 된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된 거예요. 어둠이 빛이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을요, 저녁 인생에서 무슨 인생으로? 아침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그 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활짝 열렸어요. 그 설교, 그런 말씀, 그런 은혜, 그런 구원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렇지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여러분도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날라오더라?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데 하늘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은 제가 여러분들 두 번째, 그 다음에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속에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하늘문이 열려짐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나 닮은 자로다 하면서 기뻐 반겨 맞이하려고요.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려고요. 그 모습이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이런 하늘의 문이 열려짐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히면 더 열려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 순종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스데반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성도들 성령 모시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국문이 열려지고 날마다 그런 영적 문이 열려짐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